지난주에 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10번째 시간 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뼈가 든든해도요 살이 붙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볼상사납다 그렇게 흔히 말해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봐줄 수가 없다. 이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굶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정말 뼈에 가죽이 붙은 것 같은 모습들, 이거 측은하거든요. 우리의 몸에는 적절한 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저하고 나누는 영적 양식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살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몸에 살이 필요하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살은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잘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먹어야 되는데 제가 어찌 그냥 육신의 이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끊임없이 말씀드린 것은 영적인 몸이고 오늘 말씀드릴 것도 영적인 살이에요. 영적 살도 먹여야 살이 찝니다. 살이 찐 것은 축복으로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말라서 살이 없는 상태는 이 빈곤한 모습처럼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 상태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 꿈 속에 풍년, 살찐 소고요, 그리고 흉년, 삐쩍 말라버린 소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살찐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적 양식이 무엇일까요? 영적 양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양식이라는 사실은 교회 생활 하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정작 영적 양식에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먹을까? 이거 관심 갖잖아요. 어떻게 하면 몸에 좋은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심지어 맛있는 것 찾아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온갖 여러분 공중파를 비롯해서 종편 방송까지 먹는 방송이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까? 먹기에 치중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재밌게 그것도 프로그램들이 형성되고 요즘 같은 때는 막 온라인으로 먹는 방송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영적으로 먹이는 부분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매일 영적 양식이 공급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침마다 새벽 말씀을 영상으로 실시간 보내드리고 있고 또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짤막하게 드리는 영적 양식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은 말씀이에요. 육적인 양식은 온갖 좋은 것 먹어서 건강은 관리하는데 여러분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의 불균형 상태는 심각하게 위험해집니다. 몸은 건강하고 살쪘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말라버리고 영적으로는 비실비실하는 상태가 되면 이 든든한 육체가 잘못 사용되면서 영적으로 심각한 재난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살 유지 잘 하셔야 돼요. 영적 살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셨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무려 40년을요 매일 신비한 양식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은요 양식을 반드시 준비해 주십니다. 창조 당시에도 사람이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창세기 1장이고요 출애굽은 단순하게 애굽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건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상태가 영적 출애굽인데 여러분 이거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도 40년 동안 먹을 것을 신비하게 공급하셨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영적으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빵을 먹이셨어요. 물고기를 먹이셨어요. 작은 것인데 놀라운 기적으로 먹이셨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 중에 인간의 방법으로 먹을 게 없어요. 공급이 안 돼요.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 없고 농사를 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상적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비상식량이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면 40년 동안 먹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만나를 너희에게 공급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우치기 위함이다. 여러분, 떡을 먹여놓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나도 그랬어요.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두러 나갔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먹을 수 있었어요. 말씀대로 아침 일찍 나가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말씀이 나를 먹인다, 말씀이 양식이다, 이걸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먹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면 부작용 없이 먹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 방법으로 양식을 구하면 배부를 수 있고 좋은 것 먹을 수 있지만 나중에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고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긴 말씀을 주세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다. 결국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살아서 들어간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양식은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양식이 있다. 이것 먹으면 영원히 산다. 내가 주는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에서 떡을 떼주시고 물고기를 나눠준 것처럼 내 살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내 살이 진짜 양식이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살이 양식, 피가 음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떡을 떼주고 빵을 떼주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가짜 뉴스들이 나도는 게 뭐냐? 기독교인들은 저 지하 묘소에 숨어가지고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곡해해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힘들어진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살이 진정한 양식이다. 이게 뭐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매일 먹으면 삶은 풍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밥을 잘 먹어야 살이 붙고 유지가 되고, 영적으로 우리의 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러다가 못 먹을 것 같은데 먹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살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하게 생각도 못했던 방법으로 먹게 하실 것이고, 혹시라도 조금 덜 먹더라도 말씀대로 살았더니 기쁨이 넘쳐요. 이게 말씀이 양식이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의 영적 살 건강하셔야 돼요. 영적 살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양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오늘 강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먹고 우리의 살도 적절한 운동을 해줘야만 건강하게 살이 유지되어져요. 먹기만 하면 절대로 건강할 수 없어요. 살을 찌우기 위해서 동물은 살을 사용하기 위해서 꼼짝도 못하게 가둬놓고, 그래서 살고기만 쓰려고 하는 인간들이 사실 동물 복지적 측면에서는 좀 끔찍한 일들이에요. 움직이지도 않고 마블링이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꼼짝도 안 하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 생기는 잘못된 결과들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양식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이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나누고 말씀대로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내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근력이 생겨요. 살만 있는 게 아니라 살을 튼튼하게 잡아주는 근육들이 발달을 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많이 듣기만 한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요? 행동 안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요. 자꾸 들으니까 지식이 쌓여. 다 알아요. 웬만한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요. 저건 내가 알아. 그러고 앉아가지고 평가, 비평만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살만 찐 상태, 꼼짝도 하지 않는 상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지적했어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운동이 없는, 먹기만 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좋은 거 먹어야 돼요. 건강한 먹거리. 자,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 찾아다니지만 사실은 건강한 먹거리보단 맛있는 걸 더 좋아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우리들이 먹으면 맛은 있고 즐거움은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게 있듯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먹거리는 재료 그 자체, 그것도 좋은 재료를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좋지요. 너무 많은 조미료, 너무 맛에만 치중해서 재료 본래의 맛들은 상실된 먹거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부흥회를 해도 설교가 없어요. 율법책을 그냥 읽어줘요. 텍스트 그냥 읽어주는데 감격이에요. 눈물을 펑펑 흘리고 회개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부흥해요. 구약에 저같이 훌륭한 설교자가 없었습니다. 에? 무슨 책 보고 연구하고 전혀 없는데 텍스트만 읽어주는데 감격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최고의 설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30분 동안, 오늘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10장까지 읽습니다. 30분 동안 그냥 본문을 쫙 읽는데 읽으면서 감격, 읽으면서 막 기쁨, 읽으면서 깨달음,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여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여러분, 온갖 MSG에 인공 착색, 그리고 예쁘게 디자인한 음식에 길들여 있듯 하나님의 말씀도 재밌고 편안하고 이쪽으로 가요. 말씀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웃겼던 것만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말씀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텍스트만 가지고 설교하자, 여기다가 최대한 내 생각과 내 이야기는 줄이자, 가장 적절하게 적용시켜주고 쉽게 풀어주고, 그리고 성경 해석은 다른 성경 구절로 해석해준다. 원칙이에요. 더 나가지 말자. 건강한 영적 푸드예요. 건강한 영적 양식이에요. 아주 담백한 원재료, 이걸 잘 살린 말씀, 영적 양식. 2단, 온갖 잘못된 독소가 들어가 있어요. 죽어요, 죽어. 건강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그래서 시인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내 눈도 밝게 하고 몸도 건강하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이게 시편 19편 말씀이기도 하고 119편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이 순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양식인데 아주 건강한 양식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양식을 받고 영적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가는 것. 그냥 물렁물렁한 살이 아니라 건강한 살, 색깔이 건강한 색, 혈색, 그리고
만져만 봐도 탄력이 있는 건강한 살, 얼마나 좋아요. 영적 살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들이 추구할 게 뭐냐? 내가 배부르고 영적으로도 건강하면, 여러분, 때로는 건강해도 잘 먹어도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면 내게 병이 와도 이게 감사하고 살아요. 영적으로는 늘 건강한 상태.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 건강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건강하면 나의 약점을 뛰어넘고 모자람을 충분히 그것으로 채우면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살이 건강하면 육체적으로 좀 모자라도 그걸 뛰어넘고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내 살을 먹어라. 내 살 같은 소중한 것을 남을 먹여서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미가서에 보면 악한 자들은 남의 살을 뜯어먹어요. 동물의 왕국처럼 정글의 법칙,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싹 뜯어먹어요. 먹이 사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은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 먹이는 게 이게 인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였고 우리가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 먹이는 삶,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빵 혼자 먹는 게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었는데 먹고 남아요. 감격이에요.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 이 어린아이는 살았고 그렇게 성장했을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쓰는 영어 단어 중에 회사, 컴퍼니, 말씀드렸죠. 라틴어 어원, come, together, 함께. 그리고 라틴어의 파니스,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빵을 함께 먹는다는 뜻이에요. 파니스, 엔젤리쿠스 있어요. 천사의 양식. 이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될 때 생명의 양식으로 번역돼서 우리가 잘 아는 세자르 프랭크의 생명의 양식,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파니스, 빵이에요. 회사는 원래 시작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일하고 빵을 얻어진 것을 같이 나눠 먹는 게 회사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선 혼자 다 먹어버리고 약한 회사, 힘센 회사가 다 잡아먹어버리는 정글 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 이게 비극이고 불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면 남 먹이는 쪽에, 남의 살을 찌우는 쪽에 신경 써요. 2011년에 51분짜리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됐어요. 제가 최근에도 다시 봤어요. 굶주리는 세계, 그 불편한 진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불편한 진실. 1934년에 태어나신 제네바 대학 교수,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강의도 했던 제3세계 연구소 소장, 스위스 출신 장 지글러가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UN 기구에서 활동하면서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조사관 활동을 했어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이 많을까? 여러분,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120억 명이 먹어도 남아요. 충분히 다 먹일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5초마다 한 어린아이가 죽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8억 5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고 절반은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있는 세상.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어느새 식량 무기화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비타민 A가 부족해서 700만 명이 실명을 합니다. 한 해에. 이게 여러분 심각한 상태, 가까이에.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음식을 버리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야외에서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스테이크를 먹는데 새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스테이크를 콱 쪼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와서 그걸 보더니 음식을 쓰레기통에 확 던져버리고 새로운 스테이크를 갖다 줬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유리했습니다만, 야, 그렇게 많은 것을 그냥 통째로 버려버리는, 조금도 주지하지 않는, 이게 여러분 배부른 세상이고 한쪽은 굶어 죽고 있고. 우리나라 여러분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을 2018년에 발표했어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비만을 줄이겠다. OECD가 우리나라 고도 비만 인구를 2005년은 3.5%, 2015년은 5.3%로 늘어났다고 발표했고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는 9%까지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살 안 찌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누군가는 굶어 죽고 있는 이 불균형, 비대칭,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120명이 먹을 양식을 줬는데 나누지 않습니다. 먹이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살쪄서 죽고 어느 한편은 굶어서 죽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리 선진국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어도 이거 못 버티잖아요. 정말 가난한 나라는 몇 명이 병에 걸려서 죽는지 통계도 못 뽑지만 여러분 미국, 유럽 아무리 발달했어도 피하지 못해요. 그래, 너희들 배불리 먹으면 잘 살 것 같으냐? 기후변화, 이게 여러분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식량이 부족해지냐? 가난한 나라가 왜 농사질 땅도 없냐? 사막화 현상, 산림 황폐, 이게 여러분 다 선진국들이 CO2 배출량 늘리면서 생긴 일들이 가난한 나라에 고스란히 가잖아요.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배부르다고 안심하지 마라, 전염병으로 싹 경제 후퇴, 마이너스 성장, 이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먹였어요. 교육시켰어요. 거기다가 복음을 먹였잖아요. 이만큼 잘 살게 됐죠. 6.25 전쟁 중에 우리나라를 먹여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패션 등의 단체들이 전 세계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명기, 레위기 등에서, 호세아 등에서도 너희들이 남 배려하지 않고 악하게 살면 농사져도 못 먹을 날이 올 것이다. 목축을 해도 못 먹을 날이 올 것이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경고가 현실로 다가온지도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찌면 남을 먹일 줄 알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도 살리는 거예요. IT의 그레이스 클리닉 우리가 유지해 가고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복음과 함께 그들을 살리자. 치료도 해주고, 하루에 2끼밖에 안 먹는 아이들, 제가 가서 병원 개원식 할 때도 점심시간에 했지만 먹을 걸 안 줘요. 이 사람들은 점심을 안 먹기 때문에, 2끼밖에 안 먹으니까. 간식을 다 쥐어줬었는데 자리에서 먹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아까운 거에 갖고 가는 거예요. 언제 또 먹을 게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일들, 이거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의 이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주시는 은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찌십시오. 남을 살찌우게 하십시오. 영적 건강함, 영적 든든한 몸 유지하시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